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0편의 말씀 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의 말씀, 구약 839페이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심장의학자들이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심장에서 혈액을 펌프질하고 그걸 통해서 혈액 가운데 산소의 공급과 혈관을 통해서 각 세포에 영양을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명이 심장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가 죽어도 신체의 다른 부분이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심장이 죽지 않으면 아직 그 사람은 죽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심장을 단단하게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불평과 불만, 이런 사람들은 심장이 병들고 약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오전부터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는 얘기를 하고,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과 감사를 결부시켜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을 잊고 주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잊게 되는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취해서 살다 보면 감사할 줄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얻은 것에 만족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10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에게 감사하는 자는 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 어찌 됨이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주님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보다는 잊어버리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원수는 물에 새기고 감사는 돌에 새겨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꾸로 할 때가 많죠. 감사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깁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서운한 것, 나를 불편하게 한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는 그런 삶으로 사는 모습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 중에도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잊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것이고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낸 것처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험으로 확증해 주셨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총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여진 것과 우리가 드려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에 통치했을 때 유명한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인데 과목이 공산주의였고요.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려서 주일 아침이 되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로 갑니다. 그리고 2시간 반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교회 근처 공원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교회에 들어가서 2시간 반의 예배를 드리고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매주의 일과였습니다. 여러분 2시간 반 예배 드려보신 적 있나요? 부흥회를 해도 1시간 반을 넘기는 게 거의 드문데 2시간 반의 예배를 드리고 밥 먹고 또 2시간 반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대전에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의자도 없습니다. 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서 유초등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2시간 반 예배를 드리고요. 밥 먹고 2시간 반 예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교를 어떻게 2시간씩이나 하니? 그랬더니 된대요.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흥사로 안 부르려고 그래요. 너무 길어서.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이때 예배가 공산주의 통치하니까 한 40-50년 전 얘기죠. 그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우리가.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일 하루 그 예배를 위해서 그 긴 시간을 투여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아주 크게 대비되는 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감사로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범사에 드리는 기쁨과 기도와 연결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은 원하는 일이 성취됐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기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될 수 없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좀 전에 책을 읽으면서 했는데 거기 보면 더글라스라고 하는 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사회복지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필립 얀시에 쓴 책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라고 책 안에 있는 예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적인 사역을 하려고 하면 펀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자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금이 모이질 않아요. 또 그러는 중에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더글라스와 딸이 타고 있는 차를 트럭이 추돌을 해가지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이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그럴 때 정말로 실망스럽지 않았느냐, 그래도 정말로 고통스럽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보면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이거 지나면 좋은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만나졌을 때 그 결과는 알 수 없는 과정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가 성취됐기 때문에 내가 뭘 이루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정을 넘어서서 역사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내내 기도하고 앉아있으라가 아니라 부단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2편 8절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때때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대로 고백되어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 책망하시면서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혹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씀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죠. 범사에 어떤 일이 되어졌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됐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비위에 맞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의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 되었든 나쁜 일이 되었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쌓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면 감사가 쌓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막내 이모님 얘기 전에 한번 했습니다. 막내 이모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모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이종 사촌 형도 그 남은 거 가지고 또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빚쟁이가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빚쟁이가 와서 뭐 돈 달라고 그럴 때 좋게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법을 같은 게 어렵지만 그때만 해도 막 욕해가면서 막 부셔가면서 빚을 달라고 돌려달라고 막 그럴 때인데 이모한테 찾아와서 빚쟁이가 막 욕을 하고 뭐 이런 맞죠 막 해도 딱 끝나고 이제 그 사람이 가려고 그러면 저 이모가 하는 말이 식사하고 가세요. 이종 사촌들이 아주 기가 막혔대요. 그 소리 들을 때 와 우리 엄마 왜 저래? 그 소리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랬었다 그래요. 불평하려고 그러면 한 없고요. 어려운 거 생각하면 정말 한이 없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생각하면 그 이상으로 감사하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키셔서 역사해 주시고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어려워서 못해, 힘들어서 못해. 나는 나 같으면 당신도 그렇게 얘기 못할 걸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는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점점 잘 되게 되어지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고 세워지는 그것에 대해서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들이 언제 성을 건축할 기회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을 건축하는 기간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택을 지어도 몇 개월이고요. 그 큰 성을 지으려면 1년 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집을 주시는데 집 안에 필요한 모든 가재 도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고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고요.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고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서 누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풍성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럴 때 조심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누리게 될 때 그 풍요가 너의 것인 것처럼 너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너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일에도 감사할 줄 알지만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면 큰 일에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미시간 호수의 배가 침몰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한 대학생이 그 배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 가운데 23명을 건져서 살렸다는 그 기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쭉 말씀을 전하는 중에 회중석에 있던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그 학생입니다.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화가 바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올라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23명을 건져주셨는데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대답하기를 예, 제가 23명을 건졌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살려줬는데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지나고 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전달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걸 비유해 볼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거기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천국에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셨고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진 그 역사를 안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명확한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감사한다고 해서 결코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오늘가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를 떠올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가 흘러넘치고 우리가 늘 입술 가운데에 주를 찬양함과 감사가 끊임없이 있어서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일이 쉬지 않는 모두가 되어서 주와 함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